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요, 은혜드림교회 집사님이시며 김천교육지원청 장학사이시며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이신 이성남 집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등단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텐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였습니다. 아니 틀려도 학생들 틀려도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틀려도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위쪽에도 많이 보이시네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제가 2층이 없는 교회에 와서 오늘 앞에 섰더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이 되네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처제가 만들어준 샌드아트입니다. 예. 가족 중심이 아닌 보육원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 조카들이 8명이 생기고 또 처제가 생겼습니다. 생겼다는 말보다는 이제 와이프의 동생인 거죠. 그래 이게 감사하게 샌드아트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조카가 생기고 또 아이를 3명 넣고 하면서 이제 가족이 이제 대식구가 되었고요. 잠시 떠보면 또 나오겠지만 또 이제 여러 식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는 행복한 고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곡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분은요 특별히 고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남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믿음 자랑도 좀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촬영한 것을 좀 갖고 왔거든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보육원을 퇴소를 하고 이 좋은 은혜 드림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려주고자 그들의 좀 멘토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보육원을 퇴소하셨다고 자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보육원에서 계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네. 일단 그 5살쯤에 5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5살에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마치고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 아니죠?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제 본업입니다. 이곳이 제가 발견된 곳. 전혀 기억이 안 나. 후배들한테 훌륭한 선배가 있구나 라는 걸 딱 알려주고 나침반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포밍고! 제로래 보여. 작다고 지금 놀리는 거 아니야? 한 가정을 이루었고 내 인생에도 이제 볕이 드는구나. 행복한 고아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방송 보신 분. 반갑겠네요. 박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업은 이제 장학사고요. 김천이라는 또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 또 짜장면 집에서 사이다를 또 공짜로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참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또 학생들이 앞에 많이 앉아 계시지만 가장 먼저 이제 부모님과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학교에 들어갈 때이거든요. 입학식에 혼자 가게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뭐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가장 많은 어떤 차별을 겪게 됩니다. 작년하고 저작년에 올해도 왔는 것 같은데요. 전국 소년체전 그리고 체전으로 목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목포에 있으면서 제가 병화광장점 브라운 도터의 숙소를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은 또 이 동네에서 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 서기까지 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혹시 본인이 혼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짜 혼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사실 조금 앞쪽에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체육 교사를 20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를 세 가지로 적어 보았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당신은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고아를 통해 배워야 하고요. 보호아동과 자립 준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훈장을 하나 좀 받았습니다. 훈장 다 받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옥조 근정 훈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친구들 동생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훈장을 받게 되었고요. 나머지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5년 정도 전에 학교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 땅에 그 자립 준비 청년들과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 아버지 없다, 엄마와 떨어져 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5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 교사가 되었잖아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 있는데 저를 길러주셨던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일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시고 이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 휴가를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연가를 쓰고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차별을 많이 당하긴 했는데 교사가 되고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배제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거죠.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한 마디에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인간적으로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이제 휴가를 쓰고 연가를 쓰고 다시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고밍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아인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줬겠지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과부에 대한 즉 저는 이제 고아라고 하니까 고아에 대한 인식들을 잘못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전도사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 가면 어떨까. 오늘 불러주신 것도 조금 더 사랑의 봉사단이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천적인 것은 잘 말하지 못하겠고 다소 이해할 수도 없는 왜 그럴까? 왜 앞에서 저 강사님께서 혼자 떠들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함께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또
이제 장학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현재 다른 이제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도 가게 되고 대통령 이제 용산에 초청도 받게 되고 여러 방송에도 나오게 됩니다. 인간극장에 나왔지만 그 전에 파란만장이라는 곳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또 심지어 한국인의 밥상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웃으시는데요. 제가 요리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리를 한 건 아니고요.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김천의 어느 음식점 사장님이 계신데요.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밥을 나누면서 이 음식이 저에게 준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한국인의 밥상. 좋은 프로죠. 예. 그리고 책을 냈는데요. 책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궁극적인 그 알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아여도 괜찮다. 만약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부모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탈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다 괜찮다. 한부모여도 괜찮다. 그리고 현재 저는 고아일까요? 고아가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고아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항상 제가 좀 힘들 때에는 제 동생이 생각이 나요.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좀 웃어주세요. 예, 요 서시는 강사님들이 항상 엄숙했는가 봅니다. 예. 동생이 있었는데 3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그때 많은 충격을 받고 내가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인간극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동생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엄마를 꼭 찾아주고 싶다, 찾고 싶다, 찾아주겠다 그렇게 거의 1시간 울었는데 운 모습은 한 몇 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연기 좀 했는데 연기보다도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는 고아를 쓸까 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고아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잠시 인근에 있는 공생원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아는 전쟁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 3,000명, 5,000명,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950년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 좀 웃으시네요, 정말. 그때 우리 이제 원이 설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 고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때 제가 살게 되었는데요. 전쟁 고아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친구들을 뭐 제가 죄송하지만 뭐 하대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지금 계속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 시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아동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책 중에 또 행복한 고아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적어 보았고요. 자, 제 그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어릴 때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삶과 비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더 행복하시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조금 더 이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저 왼쪽 사진보다 더 인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저 좀 보세요, 친구들. 아무도 없네요, 앞쪽에. 이 사랑의 교회에는 다 이렇게 착한 친구들만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아멘. 저렇게 좀 험상궂게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기도 막 싸우고. 근데 조금에 누가 그러던데 인간극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신 분도 되게 궁금하죠? 이거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꼭 보십시오. 보시면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8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성남아 너는 사고를 쳐도 그래도 어이없음은 좀 있었더라. 친구도 어이없음 압니까? 좀 정의로운 그런 정의감.
맞는 친구도 있으면 같이 좀 때려주고 이런 그런 어이없음은 좀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를 많이 쳤던 그때 그 시절입니다.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는 않네요. 이제 웃을 타이밍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되게 많죠. 사람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 모여 사진 찍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씻어라, 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도 제가 성장한 보육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뭐랄까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요즘은 그래도 이제 자기 자유 시간이랄까 아니면 옛날에는 한 방에 8명, 10명이 잤는데 지금은 2인 1실로 해서 많은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보육사님들이 사랑을 줘도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예. 단체 생활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축구,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저 시절에는 정말 제가 하기 싫었거든요. 잠자는데 쉬고 싶은데 나와 하면 강제적으로 군대 갔다 오시는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네, 남자들끼리 아실 거예요. 하기 싫은데 계속 골키퍼만 시키고 제가 중1 때거든요. 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맞추시는 분 옷을 무슨 색깔? 빨간색 반바지 아닙니다. 그 옆에 저 하늘색 그 앞이 제 동생이고요. 골키퍼를 계속 시켰는데 고3 형이 공을 몰고 오면 그 공을 피해야 되는데 그 공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계속 공에 맞고 그렇게 축구를 배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범대학교 가서 체육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앞일은 모른다.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힘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3은 손들기 부끄러운가 보죠. 저도 며칠 전에 수능을 감독하고 왔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좀 어렵게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왼쪽에 거의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저의 이모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가정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김천에서 대구까지 방학 때마다 가서 이제 가정체험,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체험, 이제 보육원에 살다가 우리 친구들 이쪽에 어린 친구들 집에 있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시 있다가 방학 때 이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구라는 곳에 가니까 도서관이 너무나 큰 게 있더라고요. 이 교회만큼 큰 동구 효목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지금으로도 거의 30년 전이죠. 어른들이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저희 은혜드림교회 청장년부입니다. 제가 이제 보육원에 나오고 이제 출석하게 된 교회죠. 교회에서 이제 청장년부도 모여서 저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좀 빠른가요, 여러분? 예, 아닌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저 사진은 제 고등학교 때 차양단 활동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그 시절입니다. 오른쪽 밑에 손 들고 있는 하얀색 조끼 입고 있는 친구가 저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화이팅! 예.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자랑 간단하게 하도록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아까 너무 부끄러운 게 제가 처음 와서 10층짜리 저 건물 10층까지 가서 걸어 내려오면 다 구경도 하고 아까 사랑의 봉사단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오기 전에 김장 봉사, 연탄 나눔, 집수리 그런 기사들을 다 보고 와서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보육원 아이들을 멘토 멘티 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이제 임용에 합격을 하고 보육원에 있는 그 원장님을 찾아뵙고 이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하면 반드시 또 밖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럴 때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잘 안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저를 믿고 보내준 거죠. 저를 믿고.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자기도 하고 뭐 수련회 때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런 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웠었겠죠. 제가 데리고 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형이고 저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지만 저희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이런 멘토 멘티 사업을 해서 지금 17 아이들을 17 가정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반겨주고 빵도 사주고 그 다음에 캠핑도 하고 저렇게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요. 어제는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떡볶이하고 치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고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어떤 대중매체에 우리가 대중문화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어떤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 속에 등장하는 고아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보면 악인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뭐 야심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라든지 여러분 제가 뭐 범죄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선량해 보입니까?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좀 인상이 좋아진 거죠. 예,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고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또 작가님들이 그런 고아에 대한 소재를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에 대한 의미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봉사단에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후원금을 이제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후원 물품도 나누고 멘토 멘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밍아웃을 몇 년 전에 했다고요?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친구들에게는 다 얘기를 했어요. 숨기면 숨길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더 이제 체험하고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은 사실상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전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뭐 담배 피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 가담자 이 친구들 제가 다룰 때 너무 편해요. 제가 그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했죠.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 너는 부모님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상담도 자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많이 지도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스포츠 스타 왼쪽 위에 그림 보면 유승민 전 IOC 위원입니다. 그분 만나서 이제 고아에 대한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이나 그 청년에 대한 지원들 인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분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20분 찍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세계적으로 난민이 그렇게 많다. 난민들도 다 고아가 아니냐. 지구상에 난민들도 다 고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땅에는 저희 업계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후배들과 저희들은 100만 고아가 이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100만 고아 플러스 세계적으로 또 이제 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다문화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탈북민에 대한 그런 이해교육, 인식교육 많이 받으시잖아요. 학생들 많이 받죠? 그렇죠, 많이 받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법으로도 규정을 해서 이런 보호아동에 대한 인식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경적인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 가서 보호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저 옆에 있는 비전 채플실인가요? 빌딩 내려오면서 채플, 드림 채플, 저희 교회도 은혜 드림 교회입니다. 이런 거에 웃음이 터지네요. 은혜 드림 교회. 제가 드림업 교사, 주일학교 교사 거의 한 20년쯤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그 펀스토어 하시는데 보호 종료 청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이제 법적 용어는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처음 보호 종료 아동을 그 문구가 2021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바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라고 하면 저와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강사님으로 이곳에 또 수련회 또 오시는 김성민 대표님 그리고 또 다른 대표님과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서 보호 종료 아동, 그저 2021년 전까지는 보호 종료 아동이었거든요. 만 18세가 되었는데도 아동이라는 말을 썼고 보호, 앞쪽에 있는 친구들 너무 잘 앉았는데 오늘 자꾸 이제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교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부모님 손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지 않다라고 국회에 가서 얘기하고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보건복지부에 가고 아동 권리 보장원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을 3명의 그리고 많은 또 도와주시는 NGO 단체 분들이 주축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고아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용어 자체를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당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식 개선과 그 밖에 특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고아라는 게 아니다. 살아온 환경이다. 즉 문제는 고아가 아니라 고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불렀으니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고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특강 부탁을 듣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흘러 보내주는 것이다. 아멘. 그냥 흘러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앞에 설 사람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고밍 아웃을 하고 사실 저는 항상 조금 더 계속 무언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극장을 통해서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환경. 그렇지만 잃어가지만 얻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옆에 와서 사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인간극장 나오고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인간극장에 출연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 그것을 멈췄다. 방송을 보니 힘이 나더라. 그 전화를 한 통 받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3장에 꼼꼼하게 쓴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 명, 2명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힘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용인데요.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움이 있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고요.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움이 있어 아동 복지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 종료되는 청년입니다. 보호 아동은 왜 발생할까요? 앞에 보십시오. 많죠, 되게. 지금 이제 아동 학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잠시 나중에 기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 아동 학대가 없어지고 가급적이면 이혼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입양과 낙태에 대해서도 많은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제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는 소중한 생명인데요.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경시하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보호 아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이제 고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수많은 그 예능 프로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프로죠? 친구들 압니까? 우리
우리 학생들 다 공부만 하느라 방송을 잘 안 본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죠 이거? 동상이몽은 아니에요. 틀렸지만 이따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예, 네, 선물 드릴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사랑의 교회는 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피는 못 속여 라는 거죠. 피는 못 속여. 예. 여기 밑에 있는 자막에 보면 아빠를 똑 닮은 피지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뭐 나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송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누군가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편하면 안 보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불편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부모님 없는 친구들은 저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내용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이 5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와 감수성. 예. 원래 제가 책을 많이 보다가 장애인 감수성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처음 쓴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5글자만 알고 가도 참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어디가, 그다음에 DNA 싱어,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출연하는 이것들 보면서 가족들이 없는 이 땅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배려한다면 좀 더 배워나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보육원에도 아이들 이제 방문해서 이제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아이들을 저도 어제 만났다고 했잖아요. 만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물질적으로 사랑을 주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부모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18살 돼서 보육원을 나가면, 퇴소를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자립증착금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크게 간야하기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잘 지내고 있니? 잘 살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식을,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아를, 죄송하지만 버려진 아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켜진 아동. 그렇죠. 그 아이들을 발견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준 사랑 많으신,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원장님이나 보육사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로부터 지켜진 아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믿음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곳에서 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PPT 한번 볼까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적어 보았습니다. 어릴 때 예전엔 그랬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께서 부모님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아, 참, 아버지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라고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또 한 개 더 있죠. 어머니 없는 사람, 엄마 없는 손 들어, 2손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손 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를 해줘. 우리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 안마해주고, 뭐 편지 써오세요, 뭐 도장 찍어 오세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저도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가 20년 이제 체육교사 생활하면서 담임을 7번 했는데, 제일 마지막 학교는 15명 정도 있는 학교인데, 작은 학교죠. 작은 학교에 제가 일부러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7명, 절반 이상의 보육원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있어요. 좀 촌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가서 담임을 하면서 가정통신문을 자주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가정통신문 주면서, 자, 가서 엄마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실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고, 우리 계신 이제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 엄마나 아버지 있어, 어머니 있어,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공식적으로는 보호자란 말을 써야 됩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맞아요. 보호자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또 육신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책을 쓰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아픔이 많구나.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맞고 다녔겠습니까? 안 맞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맞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회개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키가 작고 또 내성적이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정말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제 얘기를 듣냐면 부모도 없으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좀 깨어 있었다면 저는 그런 이제 무시를 당한 적 없겠지만 그랬다면 부모도 있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적으로 차별하자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쪽에서 이해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다 불행합니까? 아니죠.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있어도 불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 마음대로 못하죠. 계속 이렇게 뭐 해라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계셔야죠. 예, 계셔야 되는데 다 누군가의 가정이 옳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포용력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정말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희 동기가 10명가량 있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는 저 혼자고 그중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선택하셔서 그 10명 그리고 수많은 수천 명의 우리 보혜군 출신의 선후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믿음으로 또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혜군에 살 때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출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 번도 안 하셨는가 봐요. 예, 예.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서 가출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똑똑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출을 안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계신 우리 학생들처럼 그때 그 당시에 밤 9시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볼까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에 있는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이거는 영화의 대사 같은데 정말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안 계십니다. 혼나기도 하고요. 어떤 한문 선생님한테 제가 한문 시간에 그런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 성남이니까 그 족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는 놈이 이래가지고 또 머리 한 대 맞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일가 창립을 했으니 이제 전주 이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학교에서 많은 그 어떤 그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친구들이 좀 더 이제 길을 못 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인데요. 앞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읽으셨고요. 이제 위에 있는 말씀은요. 다 너무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 아바 아버지. 사실상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예, 안 계시니까. 물론 찾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지금 찾으면 아마 많이 연락하실 것 같아서 찾고는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육신의 아버님들 너무나 부모들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하시고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번쯤은 저를 생각하시면서 부모님 안 계시면 참 하나님을 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고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종교적으로. 그리고요 그런데 고아를 학대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죽임을 당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좀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들 얼마나 이제 사랑하시는지를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 또 교회고 하니까 간증은 아니지만 제가 차장을 간단하게 할 텐데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고는 지금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을 적어 왔는데 한 개도 안 보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찬양은 들어줄 수 있죠.
되죠. 제가 준비한 원고는 이제 그대로고요. 이제 끝났고요. 고등학교 이제 가기 전 중학교 때 학생회장인 친구가 김천에서 넘버원인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성남아 잠시 너 일로 와봐. 나랑 어디 좀 가자 해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김천의 연합 찬양단입니다. 우리 시험 치러 가자.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상 뭐 예수님을 잘 뭐 영접도 안 하고 잘 믿지도 않고 학교에서 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라서 따라가야 되나 싶었는데 학생회장 그리고 김천 넘버원 교회 다니는 친구의 말을 믿고 친구 따라서 시험을 치러 가게 됐는데 어떻게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여러분.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다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달랐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찬양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계속 찬양만 계속 했습니다. 찬양단 연합 찬양단이 그때는 있어가지고 김천에 있는 초원교회에 계속 연합 찬양단 저희가 차가 없으니까 집사님들 차 좀 대주십시오라고 해서 차도 가지고 이렇게 빌리고 드럼도 그때는 다 가지고 다니고 해서 음량은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능 한 달 전까지 그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기보다 정말 지금도 교회에서 오후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은혜 드림 교회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부를 찬양은 제가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제가 함께 나눌 곡들 짤막짤막하게 나눌 텐데 마음으로 또 입으로 같이 찬양 한번 해주십시오. 반주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C코드 해주시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 정리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에 대해서 자칫 제가 오늘 서면서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제 와이프한테도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겸손해라. 그런데 저의 자랑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게 제 소개를 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정말 어렵게 장학사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면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호아동은 어떤 친구들이고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편견과 사회적 인식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들을 나누어 주자.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무엇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요? 믿음과 찬양으로 저는 이겨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정말 어떤 책을 보면요, 그 서점에 가면 나는 경찰관입니다, 나는 간호사입니다,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직관적으로 한번 고아입니다 라고 쓰고 고아 앞에 무엇을 붙일까? 행복하는 붙여야겠다. 사실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교회 모토 보니까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그리고 인간극장 꿈을 이루는 고아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아였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1층에 가니까 중보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셔서 고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간절함이 묻어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보내자. 앞서 원고에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말 안 들으면 어른들이 그래요. 너 보육원에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육원 봉사 다녀와서 봐라, 저 친구들 부모님도 없이 너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러한 비교적인 분석으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학교에서 친구들 너 엄마도 없잖아, 부모님 안 계시지? 이러한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옳다, 옳지 않다, 절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먼저 고아가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누구를 나무라고 어떻게 보면 하대하고 그런 부분이 할 자격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 인식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멘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으니 할 수가 있다면 정말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삼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또 이제 책도 읽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읽으면 좋은 책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결론과 다짐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권리를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찾아주면 좋겠고, 사회 속에서 편견이 있다면 같이 우리가 좀 싸워주고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세요. 진짜 살아 계십니다. 제가 이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 주산 학원을 다니면서 남들이 한 번도 출전 못하는 주산 대회,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참 항상 놀라웠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그런 이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었을까요? 예. 네 가지로 제가 함축해서 한번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요. 이혼과 아동 학대 등으로 발생되는 보호 아동들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 7월 달에 이랜드 재단과 함께 비전 캠프를 했는데 예배를 3번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캠프를 하면 예배를 반드시 넣을 거고요. 그래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립이 제일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한 보육원과 결의를 맺어서 영혼의 멘토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교회가 맺으면 됩니다.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236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보육원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한 보육원만 맡아서 기도해 주면 그 아이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고아였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그 받은 사랑을 그냥 거저 흘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는 사랑을 깨달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실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호아동을 사랑하고 자유 준비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깨달아 보았사오니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태어났음을 고백드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복되고 사랑이 많은 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 입양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